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이 마이크 잘 되고 있는 건가? 잘 되고 있죠? 예.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로 짜잔을 대신했어요. 짜잔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짜잔할 기분이 이제 별로 안 나요. 남의 짜잔을 가지고 왜 자꾸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빰빰빰빰빰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이게 뭐 분위기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제가 전에 월피동에 있었을 때요, 어떤 할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기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성경 그거 목사들이 다 쓴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보면 몰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다 쓴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듣고 살으신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확실히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정말 열리를 제쳐놓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성경으로 배우는 기도, 영적 거장의 기도 따라하기. 저는 이 창세기나 뭐 어디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그 이야기를 보고 제가 그들이 한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해보셨어요?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뭐 주기도문은 우리 따라하라고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시편 이런 거는 다윗의 기도니까 기도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실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보고, 너도 그들처럼 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서 일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오늘 제가 뽑은 것은 창세기잖아요. 여기 오늘 말하는 영적 거장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잘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 거장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거장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붙였을 때 성경으로 배우는 기도, 영적 거장의 기도 따라하기.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전절인데요. 제가 12절까지 우선 끊었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분데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요게 기도 학교죠. 예. 이 기도 학교 생각만 해도 저는 설레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기도 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 같고, 마가복음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들어갈까요? 마가복음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녁에 아침에 기도하러 올 때마다 저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시키리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이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끝에 물 안 묻히시고 사셨어요? 여성분들 말씀해 보세요. 네. 또 아들들도 엄마 사는 거 보니까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아빠가 고생 안 시키고 살던가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놓고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그 앞절도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게 요 앞부분이거든요. 어찌하여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앞에 저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하는 그 소년 하나를 치료를 못하고 거기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에고 내가 없어서 너희가 고생을 했구나. 걔 나한테 보내라. 내가 다 해주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기도는 내가 하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거 굉장히 센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 말은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계속 너희 옆에 있으며 너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니? 내가 본을 보이지 않니?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이 또 굳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이 쫓아나가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웬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뭔 귀신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그 귀신이 예수님 있었을 때만 그 공생의 3년 동안에만 귀신이 있다가 사라졌을까요? 우리 때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시고 저 사모님은 좀 이상한 것 같네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별로 귀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귀신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죄를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것들이 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상달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우리 옆에서 참소해요. 제 더러운 옷 입었다고. 더러운 옷 입었다고. 욥을 누가 참소했어요?
귀신이 참소했어요. 사탄이. 욥같이 그렇게 괜찮은데 너 봤냐?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선수 쳐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맨날 와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나쁜 거 다 보고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왔네, 이제 또 시작하겠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욥 얘기를 먼저 꺼내신 거죠. 그랬더니 욥한테 흠집을 딱 낸 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 산울로 두르시고 다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한 게 의인인 욥을 참소한 것도 귀신인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늘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축약해가지고 손수 직접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늘 당하는 시험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기도로.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야곱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성경에서 집중 기도의 최초의 모범이 야곱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거 나오고요, 짧게 기도한 거 나와요. 이삭이 기도한 거 나오기는 해요. 그 앞에 뭐 누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짧게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대로 된 어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기도한 최초의 예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자기가 최초잖아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승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직전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과 또 한번 부딪힌 이야기가 나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이렇게 다 끌고 나왔는데 외삼촌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왔잖아요. 7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와서 야곱을 겁박했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야곱에게는 라반의 그 소나기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조용히 떠났어요. 3일이나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고, 외삼촌 라반이 아니나 다를까 말을 타고 잡아먹을 듯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일전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됐고 고비가 다 지나가서 이제 하란에서의 일은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야곱에 맞닥뜨려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형 에서랑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저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피차 나를 알아보기 전에 슬쩍 모르는 척하고 딱 피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저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거나 남편이거나 남편을 피하고 싶다.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외삼촌 라반은 내가 벗어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땅이거든요. 자기가 그 영적인 장자로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자기가 취했는데 그 장자의 복을 취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 복의 결과로 자기가 지켜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하란 땅이나 어디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진짜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자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칼을 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자기의 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엄마 리브가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에게 기별하리라. 20년 동안 기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한 처음에 6년, 7년 정도는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기별이 안 와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여기서 내가 내 기업을 위해서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채웠고 하나님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오는데 이제 피할 수 없이 에서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후 사정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32장에는 계속 나오는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요. 야곱이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리라. 내 형이 나를 칠까?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두려워함이니이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군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야곱이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리라. 우리 교회에 층 중에 마하나임이 있던데 몇 층이에요? 마하나임 있어요. 마하나임이 뭐지?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마중해줬던 하나님이 보낸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위로를 얻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1단계 작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고 1단계 작업 뭐예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자기 형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야곱이 용기가 생겨서 내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죠? 이게 이면을 보셔야 돼요. 굉장한 두려움.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내고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말을 넣어줬죠. 주의 종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다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다. 나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많이 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형 거는 형이 다 가져.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있지? 나는 그거 하나도 관심 없다. 형, 내가 여기 와서 형 거 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거 많아. 그러니까 형 안심해. 나 옛날에 내가 형 거 가져가는 줄 알고 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있다. 형은 형 거, 아버지 거 받은 거 형이 다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그래가지고 내 주께 알리고 내가 주의 종 내게 양과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거를 주께 알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이 나를 잘 봐주시기를 이제 노를 풀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 에서의 집에서 마주했던 그들의 그 눈으로 보고 듣고 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에서가 뭐 자기 동생을 치겠어요. 그냥 마중 나온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심히 눈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친히 자기 사자들이 자기 종들이 자기한테 전해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책 한 줄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용기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이 올 거를 기대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이제 살기 등등했다. 그 분위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이 뭐가 눈치가 없고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렵고 답답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감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랑 믿음이 좋은 거는 달라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없어 자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늘 감사해. 난 하나님 믿어. 늘 감사해.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빠지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이 없는 거지, 그거는. 지식도 없고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사태 파악을 잘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이때부터 야곱의 현실 감각이 작동을 해서 야곱의 대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야곱의 대처가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배우시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기도만 해요. 드물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기도만 하는 사람을 제가 20년 동안 보지는 못했어요. 어딘가 있으실 거예요. 지나치게 기도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나는 세상하고 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리스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많더라고요. 저 산 꼭대기 봉우리에다가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도르래로 올라간대요. 도르래로. 계단 없어요. 도르래로 올라가요. 도르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기도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실 감각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만 하시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둘 다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학생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빵점 받습니다. 네. 일 안 하면 돈 없습니다.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야곱이 작전을 나누는데요. 시작하는데요. 맨 처음에 1단계. 1단계는 요 앞에 했네요. 1단계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쓴 걸로는. 형한테 기별을 넣었어요. 아주 좋은 말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죠. 기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제 이상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심히 답답해가지고 두 번째 단계, 자기 보호 작전이잖아요. 떼를 나누기. 떼를 나눴죠.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눴다? 두 대로 나눴어요. 너무 많이 나눠도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딱 두 대로 나눠가지고 둘을 좀 많이 사이를 뜨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좀 지혜롭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일을 할 때도 제가 약국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었어요. 약국에는 제가 늘 기다리거든요. 손님이 오기를. 제가 나가서 영업을 해요. 차라리 영업을 하고 싶었어요. 안 오길래. 아무도 안 오길래 하루 종일 목 빠지게 문 열고 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들어와서 바카스 한 병 주세요 해서 먹고 가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손님이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다렸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생각했어요. 나가서 영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영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정말 제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바보 같았네. 왜 그물을 하나만 쳐? 한 개 더 치면 좋잖아. 엉뚱한 그물 말고 이 약국을 토대로 해서 이 기술과
이 지식과 이것으로 또 다른 거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기회를 내가 마다하리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유튜브를 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책을 썼는데 뭐 책이 금방 팔리나요? 아무도 안 사요, 그 책. 누가 사겠어요? 그 동네 약국 이름 없는 약사가 쓴 책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나눠줬어요, 책을. 책을 500권을 찍었는데 500권 그 하루에 몇 사람씩 나눠주면 며칠 한 달 안 가서 다 떨어지겠죠. 그래도 제가 엄선해서 줬어요. 책을 읽을 만한 사람한테. 얼굴 딱 보고 저 사람 책을 읽을까 안 읽을까. 그래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시시각각 줄어드는데 책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이 올랐더라? 전혀 아니에요. 미처는 다 닳고 있고 아무 일도 안 생기길래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책은 한 권 쓰는데 1년이 걸렸는데 유튜브는 영상 하나 일주일에 하나 두 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약국을 하면서 책도 썼는데 유튜브도 하고 내 인생에 왜 그물을 하나만 치고 기다리랴. 여러분 메뉴 하나 개발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메뉴 개발할 수 있고요. 새로운 메뉴 개발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이런 작전을 써서 안 들으면 다른 작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물을 두 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여튼 때를 두 때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이 작전을 또 세우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는 야복강가의 기도만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두 때를 나누고 난 뒤에 기도한 것이 또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를 제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첫 번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러요. 여러분도 간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러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어떤 자기 사이에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점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접점이 있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세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였어요. 이삭을 생각해 주세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제가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격식을 갖춰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를 수 있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호소력 있는 어떤 그런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좋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좋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시다라는 뜻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도 되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도 돼요. 가장 위엄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내가 우러러 볼 유일한 신이다라는 뜻도 돼요. 찬양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걸 하루 종일 불러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잘 없었을 거예요. 이때 얼마나 야곱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모세한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약속이다라고 믿고 하면 그게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이 말씀 아니면 나 여기 안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요. 10절 함께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것은 요약하면 뭐겠어요? 감사죠. 한마디로 하면 감사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비천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20년 동안 자기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두 때나 이뤘대요. 이 때가 얼마나 큰 때인지 이따가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 때가요, 끝이 안 보이는 두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두 때 하니까 뭐 양 한 20마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때를 이룬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그렇게 큰 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세월을 뭉뚱거려서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감사 찬양.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간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솔직한 간구예요. 굉장히 솔직해요. 이 남자가 겁난다라는 얘기하기에 나 떨고 있니? 그러는데 무서워? 절대 안 무섭대요. 속으로는 떨고 있거든요. 사실은 무서워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요. 화를 내는 것도 가만히 보면 분노, 화 이런 게 전부 이면에 두려움이더라고요. 애한테 왜 화를 내요? 걔가 잘못될까 봐. 공부 못하고 낙오자 될까 봐. 부모는 그게 싫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 꼴을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그거. 두려움인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달라.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는 그가 내 처자들과 내 재산을 다 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형 에서에게 짓밟혀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죠. 잠이 왔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편안해졌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잠이 쏟아졌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 했던 이 기도를 밤새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뜨겁게 했던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던지 이 기도를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반복이에요. 공부도 반복이거든요. 책을 7번 보면 어떤 시험이든지 다 합격한대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대요. 하나님께 기도도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 또 해서 그게 중언부언 기도였을까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산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했어요. 왜 같은 기도를 7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제 생각에 그래요. 거의 밤새워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의 다음 전략이 나와요. 다음 전략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 분들은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제 말이었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제가 삼국지를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량이 나중에 편지를 써놓잖아요. 그죠?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라고 하잖아요. 위급할 때마다 그 제갈량이 써준 편지를 보고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관운가? 누구죠? 관운장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내 인생에도 저런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의 쪽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보고 나서는 제가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요. 제갈량의 편지가 낫겠어요? 성경이 낫겠어요? 이 성경이 대단한 거. 성경은요, 그리고 볼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 조명해줘요. 같은 말씀인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밤새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뭘 했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밤새워 기도하고 다음날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물을 택해요. 여러분요, 성경 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선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거. 이게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소홀한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좀 독선적인 경우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2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엄마와 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부부는 누가 만드셨어요? 가족은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무와 풀과 하늘과 땅과 뭐 이런 것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족, 친구,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신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이라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다. 근데 야곱이 형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와, 그 예물의 사이즈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숫자로서도 압도적이지만 저는 전나는 낙타 30, 여기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낙타를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낙타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가장 값나가는 낙타가 전나는 낙타인가 봐요. 제일 좋은 낙타 30, 그 새끼까지 끼워서. 그 다음에 암나귀는 20인데 나귀 새끼를 10을 끼워가지고요 보낸 거예요. 이게 사이즈 220, 220, 30, 황소만 해도 1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아요. 이 야곱의 전략이에요. 때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염소 때
그 다음에 양떼,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황소와 암소, 그 다음에 암나귀와 그 새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계속 받아보세요. 어떤가? 제 아들이 지금 호주에 유학 중이잖아요. 걔가 어젠가 저랑 통화를 했는데 지가 좋은 팁을 하나 들었대요. 이제 약국에 실습을 해야 돼가지고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지원서를 내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 교수님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지원서를 내. 그래서 안 되면 실망이 들 텐데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다시 보내는 거라고. 헬로우 이렇게 하고 다시 보내는 거래요. 헬로우. 그 헬로우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이력서를 또 내는 거예요. 더 간곡하게 써서 자기를 써달라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5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도요.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줘요. 여러분 한 번 웃어줘서 그쪽에서 안 웃으면 속상하지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또 웃어줘요. 계속 웃어주는 거예요. 결국 친하게 돼요. 이런 것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전략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인간관계 잘 안 되면요. 돈은 사람이 벌어다 주거든요. 여러분 직원들이 돈 벌어다 줘요. 손님들이 돈을 물고 와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을 잘 번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건 이상한 공식이에요. 뭐 엔지니어, 기술 개발도 요새는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돈을 번다. 그리고 행복은 어디서 와요? 나 혼자 담 높이 쌓고 쇠창살 다 꽂아놓고 그 안에서 그림같이 살면 혼자 행복해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제가 야곱은 인간관계에서도 탁월하네. 완전히 이 사람은 사업을 요즘에 태어나서 요즘에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참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선물은 감동을 줄 사이즈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에서가 부자잖아요. 나귀 새끼 10마리 줘가지고 감동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부자인 에서가 감동할 만큼의 사이즈로 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여튼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리라 하지 않아요. 참 사람 마음을 대할 때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죠. 형이 혹시 형의 감정, 상한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형의 마음을 열어주리라.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저는 이게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또 밤을 지냈어요. 이게 도대체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 3일째가 이제 야복강이거든요. 거의 제가 세봤을 때는 3일 동안 야곱이 정말 몇 시간 못 잔 거죠. 이게 자기 인생 최고의 고비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복 나루에서 자기 식구들, 짐승들을 다 건너고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중보기도도 여러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기도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가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데려갔더니 다 뭐해요? 전부 자고 있어요. 눈이 피곤하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혼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도와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여기 야곱에게 이 야복강가의 체험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이때 야곱의 기도는 32장 아까 앞에 9절부터 12절에서 나왔던 저런 기도보다 훨씬 더 축약된 단 한마디의 기도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이 어디 나오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 축복을 구해보세요. 이게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면요, 별로 싱거워요. 이게 그렇게 간절하고 절절하고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거든요. 이 야곱이 앞에서부터 무슨 일을 했나,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여기까지 와보면 이 축복해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정말 영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다라는 것, 한 줄의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복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된대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야곱이 이 앞에는 분명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아까 12절에. 11절에 그렇게 했구나.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복을 달라 그래요. 자기가 복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여러분, 남편이 답답해도, 자식이 답답해도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돼요. 지금 기도하는 내가 복을 받으면 남편도 다 잘 되고요, 자식도 다 잘 돼요. 그러면 기도 사이즈가 좀 줄어들면서 확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더 무슨 얘기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에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사모함과 하나님, 그가 현실을 대면한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넉넉함도 보았고,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그런 말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며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